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고 싶은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걸 꼭 이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에 좀 다다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고백, 그것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변을 둘러봐도 정말 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꼭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길 원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난 부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정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빌립보서 3장 14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둯대를 향하여 바울은 이미 얻지 않았다 말합니다.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잡기 위해서 달려간 적 있으십니까? 지난번 야외 예배 때 그 여성분들 릴레이 하던 기억이 납니다. 저 앞에 그 큰 그거 가지고 막 달리셔서 바톤 넘겨주고 막 달리셔서 바톤 넘겨주고, 그것을 놓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서는 잡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이제 시험 기간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나는 다 이뤘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보았지만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때에 와 있는, 이제 그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 바울의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으면서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로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말하며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40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살았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 바울이지만 바울은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러한 바울을 통해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 바울을 사람들은 전염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전염병 하면 되게 그 큰 놀림인데, 여러분, 이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전해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도시마다 그 나라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난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감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냥 너희는 나를 본받아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고 끝내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 보시겠어요?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분들 앉아 계신가?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수고와 헌신도 가벼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그 헌신이 가볍지 않죠. 그러한 우리도 아직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있는 표대가 있는가입니다. 표대가 있는가. 아까 집사님 나누시는 얘기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사실 어떻게 지내야 될지 정말 어려운 시간을 그 하루하루를 근데 그 지나고 보내오셨다는 건 그 하루하루마다 날마다 바라봤던 그 표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상 그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 바라보는 표대 없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고난이 가볍지 않거든요.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무리들이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정말 죽이려고 돌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외로 끌고 가서 던집니다. 그 시체를 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 다른 도시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정말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더 큰 어려움이 있는 예루살렘. 근데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바울을 환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바울이 오면 이제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아멘. 바울은 걸어가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의 삶은 늘 달려가는 삶.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자신의 이 세운 교회들, 제자들을 만나면서 이 인사를 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바울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어려움이 있다. 거기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가지 마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권면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이미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권면을 다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고난이 있음을 알지만 가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고 바울은 지금도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것으로 설명할까?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지만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랑.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럼 주의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건데요. 이 십자가는 미련하고 멸망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너무나 가치 없는 겁니다.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놓을 수 없는 것이고 바울은 지금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랑에 붙잡혀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미 충분히 수고하고 달려왔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에게 넘겨주길 원한다. 물론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넘겨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여기에서 멈추고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는 말씀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5절은 난 이제 충분해. 온전히 이뤘어. 그래서 여기에서 좀 쉴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뜻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것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을 받고 죽게 되는 상황을 알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붙잡힙니다. 천부장에 의해서 영내로 끌려가 채찍을 맞고 신문을 당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을 보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다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이 로마 시민을 결박했고 이 로마 시민을 채찍질했고 아직 죄가 정해지지 않아서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 때문에 큰일 났죠. 28절을 보면 천부장이 직접 온다는 겁니다. 나는 돈으로 이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떠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29절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물러갑니다. 두려워합니다. 이 일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으로 찾아올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매 맞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고백을 했었고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 고난이 있을 걸. 그러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천부장 앞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아까 빌립보서 3장 15절처럼 하나님이 이것도 나타내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목사가 되겠다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고백은 하나님 통일이 되면 저 북한에 가서 제가 목사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제 마음 안에는 오직 북한이었습니다. 나는 북한에 가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희망이도 군대에 가 있고 동현이도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저도 군 입대하기 전에 제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그 고백이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통일이 되면 바로 내가 북한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내가 헌신을 했는데 군대에 가 있는 동안 통일되면 어떻게 하죠라고 하면서 제가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 제자 훈련할 때 내적 치유라는 시간을 갔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걸리는 거예요. 군대에 있는 동안 통일이 되면 나는 바로 북한에 못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오셨던 그 강사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걱정 말고 군대 가라. 5년 안에 통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저에게 그때의 그 20대 초반에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나는 북한 통일되면 바로 가겠다고 하나님께 내가 헌신했는데, 그래서 근데 갔다 왔는데 통일 안 됐고 지금도 통일이 되진 않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마음에는 오로지 북한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있었던 예수전도단에서 여기 천안에서 이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몽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그 해외 단기 선교를 갔던 곳이 어디냐면 북경과 영길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품고 있었던 대학생들이 함께 그 전도여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길에, 겨울에 연길에 가서 저 북한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전도여행을 했죠. 근데 이제 제대하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대학생으로 복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단기 선교를 갈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여기 리더 간사님에게. 근데 그 나라가 어디였냐면 제가 저기 중국 연길 이런 곳이었으면 고민 없이 내가 그 간다고 했겠죠. 근데 어디를 얘기하셨냐면 태국을 갈 수 있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태국 방콕을. 좋은 곳이죠. 태국 방콕 좋은 곳인데 제 마음에는 어떤 나라만 있었냐면 북한밖에 없었어요. 난 다른 데를 가는 게 싫었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근데 그 제안을 제가 전화 통화로 받았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결정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지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일까지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기도하는데 그 저기 단기 선교를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한 3주 정도의 단기 선교를 하게 됐는데 태국에 있으면서도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오직 북한이었죠. 그래서 이 태국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을 제가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냥 건성건성했을까요? 물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최선을 다했죠. 근데 제 마음에는 이 태국이나 이 태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나에게 맡겨졌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와서 그냥 그러한 맡겨진 사역들을 그냥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중간쯤에 선교사님들과 이제 전도여행 팀, 그때 팀들이 많이 와 있었거든요. 저희 팀뿐만 아니라 한 50명 정도 되는 그 팀이 같이 이제 모여서 예배하고 선교사님들 이제 인사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선교사님들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 한 선교사님이 자기가 이제 이 태국이라는 곳 그리고 여기에서 사역하면서 나누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때 그 말을 듣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했으니까 앉아서 기타를 이렇게 딱 무릎에 놓고 앉아서 그 얘기를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기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태국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태국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북한이니까. 오직 북한이니까. 여기에 와 있지만 여기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알잖아요. 저한테 마음이 없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그 마음이 들고부터 제가 거기서 이제 펑펑 울었어요. 이게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기 남상호 집사님이 갑자기 막 꺽꺽대면서 울기 시작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안 들리게 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나는 여기에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태국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그 겨울 단기 선교를 마치고 그 돌아오는 공항에서 선교사님께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그 여름 방학에
다시 갔어요. 여름 방학에는 그 선교단체에서 그 정해진 단기 선교가 없었는데 다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5주를 여름에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제가 태국에 여러 가지 단기 선교와 이런 시간, 훈련하는 시간 이런 거를 합산해 보면 1년이 넘어요. 제가 태국에 갔다 온 기간이 전체 기간이 1년이 넘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면 어디로 갈 생각이었냐면 태국 선교사로 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27살에 저는 태국 선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태국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여기 천안에 있는 예수전도단 천안지부에서 이제 간사로 사역하는 제안이 있었어요. 청소년 사역. 그래서 제가 그때 청소년 사역을 했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서.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하나님 분명 이 태국에 하나님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태국 선교사로 가 있지 않고 왜 여기에 있지라는 그 고민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물론 태국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리고 이 청소년 사역을 했죠. 그 청소년 사역을 하고 안식년도 갔다 오고 제가 14년 간사를 했는데 14년이 됐을 때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저희가 여기에 더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그래서 최소한 제가 간사를 20년까지는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근데 제가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여기 새벽이슬 교회에 있어요. 14년하고 제가 간사를 사임하고 새벽이슬 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제 마음이 변한 건가?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가? 저것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 이걸 선택하는 건가? 근데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을 가끔씩 보면서 되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닌데요? 하나님 저는 오직 북한인데요? 그리고 태국을 안 갔다면 저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태국인데요? 저는 선교사 나갈 건데요? 라고 하고 청소년 사역을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없었죠. 지금은 이제 새벽이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는 다르죠. 여기에선 좀 이렇게 가고 여기에서 좀 이렇게 가고 온전히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어떤 일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럼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거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살아가고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리고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여기가 아니라 나는 황제에게 가겠다 해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근데 본받으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나도 달려간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권면합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본받아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무엇을 본받으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함께가 중요한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서라도 잘 본받아야지가 아니라 너희는 함께 본받아라. 여러분 왜 함께 본받으라고 하냐면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많습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많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적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찾는 자가 적다.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넓고 그 길이 넓어가지고 거기를 찾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18절을 보면 바울은 이미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여러 번 말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 그러한 일을 삼가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결국은 멸망이다.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 아픈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여러분 그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뭐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뭐 청년부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을 해 오셨을 텐데 여러분들 함께 그 중고등부에서 같이 수련회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같이 기도하고 대학생 생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중에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많으십니까?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함께 본받아라.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고 능력인데요. 이것을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왜요? 미련하고 멸망이니까. 생명이고 능력인데 미련하고 죽음이다. 저주받았다. 십자가는. 여러분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로는 나 하나님 믿어. 교회는 안 가도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무엇이라고 19절에서 말하냐면 자신의 배라고 얘기해요.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땅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나타내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 오실 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실 자처럼 살아요.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놀기 전에 이거는 좀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놀아. 그럼 아이들 중에 이걸 하는 아이들이 있고 안 하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엄마 아빠가 올 시간이 다가옵니다. 왔어요. 그럼 이제 반응이 두 개로 나눠지겠죠. 엄마 아빠가 얘기한 그것을 다 한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했다고 얘기하겠죠. 기다리겠죠. 그리고 그것을 행한 걸 자랑하겠죠. 말씀하신 걸 내가 다 했어요. 근데 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갑자기 도어락 소리가 들리면 어떨까요? 두렵죠. 감추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했다고 말하지만 했다고 말한 게 금방 드러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빛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싶어 한다라고 한 이 고백이요,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반갑지가 않아요. 기다려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세대는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세대, 아니면 그 아이들의 세대, 언제 오실까 모르겠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속히 오시라는 기도가 나와야죠.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 여러분 21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영광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영광입니까? 와, 나에게 이게 있으면 정말 좋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걸 이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영광이 나에게, 무엇이 나에게 영광이냐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분이다. 정말 소망 없었고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 같았고, 그 죄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구원하셔서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함께 참여하게 하셨고,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기 영광의 그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계속해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해서든지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거 이루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